1월 9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 본문 말씀은 신명기 4장 15절에서 31절입니다. 오늘 묵상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15절은 너희는 깊이 삼가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한국어 성경에는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기록된 너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본다면 깊이 삼가라라는 모세의 명령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을 직역하면 너희는 너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깊이 삼가라입니다. 저자는 호렙이라는 지명을 언급하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특정 장소에 있었던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특히 15절 이하의 불 가운데 말씀하는 여호와를 통해 출애굽기 19장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과 연결시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신명기 4장은 반복하여 언급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여호와께서 형상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근거로 모든 우상 제작 금지를 명령하여 이를 토대로 유일신 사상을 강조합니다. 16절에 우상 또는 형상이라는 표현이 빈번하게 나오며 이것은 모든 종류의 형상을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16절에서 19절에 나오는 형상 금지 대상 목록을 주목해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 짐승, 기는 곤충, 물고기, 해, 달, 별은 모두 창세기 창조 목록을 가리킵니다. 이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일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19절의 형상을 가진 우상들이 이미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 신으로 숭배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해, 달, 별들을 배정했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우주적 통치를 전제로 한 표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은 만민과 달리 특별합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새 풀무 불, 곧 애굽에서 이끌고 나왔습니다. 애굽을 새 풀무에 비유하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이며 구약 성경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 표현입니다.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연단의 기간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연단을 거쳐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기업의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기업이듯이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와 이스라엘은 특별한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21절부터 분위기가 바뀝니다. 20절은 출애굽을 여호와의 구원 사건으로 서술하고 있다면 21절은 여호와의 진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모세에게 진노하신 이유는 너희로 말미암아입니다. 너희가 한 일들 때문에 모세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공동체적 연대 혹은 책임을 보여주는 표현이며 모세와 출애굽 1세대가 공동 운명으로 연결되어 있었음을 말합니다. 본문은 여호와께서 모세가 요단을 건너지 못함을 맹세하셨다라고 증거하는데 이것은 악한 세대 중에는 요단을 건너갈 자가 없으리라는 여호와의 맹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포함하여 요단을 건너지 못하는 세대와 건너는 세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앞서 바알부올 사건을 통해 현 세대를 신앙을 지킨 세대로 표현했고 강야에서 사망한 자들을 우상을 따른 자들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명령을 강조합니다. 23절은 다시 주의하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은 첫째, 언약을 잊지 말라이며 둘째, 형상을 조각하지 말라입니다. 언약과 우상 제작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에 각각의 명령이 아니라 연결된 하나의 명령입니다. 이러한 명령에 대한 이유를 24절에 하나님의 속성으로 설명합니다.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며 질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25절에서 28절에는 만약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고 형상을 제작하여 여호와의 분노를 일으킬 경우에 발생할 일들을 요약합니다. 이스라엘이 형상을 만들어 숭배한다면 천지의 증언을 받아 속히 그리고 반드시 망할 것이며 반드시 전멸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들이 당할 심판 중에는 우상의 형상을 숭배하는 여러 민족으로 흩으시는 것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29절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구원의 예언으로 전환됩니다.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해 이방으로 끌려갔을지라도 그곳에서 여호와를 찾으면 여호와는 그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을 이스라엘 영토로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뛰어남이 아니라 여호와의 우주적 통치를 보여줍니다. 애굽에서 연단을 받아 돌아오듯이 환란의 끝에 돌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가능하다라고 그 이유를 밝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형상은 없으며 하나님이 형상화되는 순간 그것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우상으로 전락돼 버립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하나님을 생명이 없는 것으로 대체하면 우리도 생명 없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시작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만약 생명의 하나님이 아닌 생명 없는 다른 것들, 즉 재물, 명예 등 다른 것들을 주인 삼아 살아간다면 우리는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삶, 내 안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하심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의 하나님만을 붙잡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